예,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알러지 때문에 막 눈 붓고 막 코 막힌 지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시즌 동안 또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TV 쇼가 있는데요. 바로 이휘재의 인생극장입니다. 그리고 이 쇼를 대표하는 멘트가 있는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 결심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준 돈가방 돌려줄까? 그냥 가질까? 자, 그거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목격자의 고민. 비밀을 폭로할까? 그냥 묻고 갈까? 자, 그리고 주부와 모델. 당시 아주 유명한 스타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인생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인생에는 크고 작은 선택들의 연속인데요. 어린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강요를 받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제 이제 교육자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너무 오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뭐 먹죠? 이렇게 너무 고민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주하는 고민이죠. 뭘 먹을까? 또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우물쭈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물쭈물 하지 마. 우물쭈물 하지 마. 고민하지 마. 머뭇 하지 마. 어떤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일생일대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제 이제 교사도 아닌 우리 청년부 리더 한 명이 아침부터 나와서 거의 12시, 1시까지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일 그냥 왔으면은 와 예쁘다고 끝났을 텐데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 데려다 주는데 또 텐션이 또 계속 높은 거예요. 계속 장난치고 웃고 그래서 와 오늘 진짜 안 지치네. 오늘 최고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전도사님 마음속으로 주여 3번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지친 거죠. 근데 몸이 지쳤는데 함께 섬기는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또 담당 교육자에게까지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지체는 선택된 말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자신들만의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있는가 하면 먼저 르호보암이 있고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떤 문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데요. 그것들을 조언해주는 노인들 그룹 한 그룹이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 그룹 한 그룹이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 5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는 기준 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를 해야지 말씀이 더 잘 들어오거든요. 자,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솔로몬 왕 때 뭐를 지었다고 했어요? 성전과 궁정을 지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몇 년을 지었다고요?
20년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이 일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을 찾아왔겠어요. 맞죠? 어제 이제 교육부에서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 우리 공동체 귀염둥이가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이거 만든 거예요. 보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라카 페인터를 뿌려가지고 만들었는데 흰색 뭐 보드 자르고 해서 이거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략 잡아서 한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다가 또 한 분은 막 머리 아프다고 약 먹고 막 누워 계시고 한 명은 막 지쳐가지고 다 쓰러져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 고작 이 노아의 방주 2개 만드는데 완전 지쳐 있던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년 동안 그 당시에 이 물건을 옮기고 자재를 옮기고 재료를 옮기는 운송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테고 높은 건물에 올리는 것조차도 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죽은 사람도 많았을 테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왕인 르호보암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를 조금만 이 어려움을 가볍게 해주면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예의 있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며칠 후에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앞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2 나라로 나뉘어질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들으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왕권에.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해에 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르호보암 앞에 나타났는가 하면 그 피신가 있던 여로보암이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중재자가 되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조금만 가볍게 해준다면 이 사람들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이 이제 2 그룹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어요? 노인들. 이 노인들은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과 함께 정권을 그 부유함을 이루었던 그런 지혜로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조언이었어요.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명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은 조언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2번째 그룹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그룹은 누군가 하면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어린 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인 거죠. 그들이 뭐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뭐래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 무겁게 할 거다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처럼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걸까요? 답정너라는 말을 아나요? 이것도 아주 옛날에 유행하던 이야기인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이에요. 자,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다 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저 오늘 어때요? 이게 답정너예요. 이상하다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진심을 묻는다기보다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무조건 예쁘다고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인들의 자문을 듣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조언을 버렸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르호보암은 이미 빈정이 상한 거예요. 어디 왕 앞에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왕권이 약해졌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침범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주는 듯한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선택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강력한 왕권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생각은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래요? 권력자들의 자녀들로 자라나서 혈기가 왕성한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의 아첨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자,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예요? 지혜를 구했을 때. 근데 그 지혜를 왜 구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사용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지나칠 정도로 부와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을 경험했던 노인들은 이런 조언을 한 것인데요. 근데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노인들이 먼저 섬기게 되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을 종 삼으려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였지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구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와 평안이 이제 그들에게 그 노인들에게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난폭하고 무자비한 답변을 들은 백성들은요, 르호보암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르호보암을 찾아갔을 때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찾아간 게 아니죠. 어떻게 찾아갔다고?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알려주고 고통을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겠어요. 맞죠? 감정적으로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홧김에 누구를 사귀고 홧김에 누구랑 헤어지고 홧김에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이제는 알겠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아요, 안 옳아요? 지금 여로보암은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에 따라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근데 26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뭐를 느끼는가 하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남쪽과 이제 북쪽이 나눠졌어요.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아예 그 나라로 가버릴까 봐,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까 봐 두려워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유다와 비슷한 절기도 세웠고 3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제단에 올라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단에 누구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불법 행위가 완전 극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되는 행위를 여로보암이 행하는 건데 이런 여로보암의 정책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비슷한 절기도 만들어내고 제사장 없으면 자기가 예배도 드리면서 하지만 결국에 이 여로보암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계속해서 제단을 짓고 요새를 만드는 솔로몬이 했던 일과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앞장에서 우리가 큐티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유다 왕으로 세웠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다윗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너의 나라는 계속해서 강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지어가는 모습,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판단을 더 의지한 결과 여로보암은 결국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타락시키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다 보면요. 왕들의 삶을 평가할 때 항상 악한 왕의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이름을 등장시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거 딱 나왔다 하면은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그러니까 나쁜 선택의 선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왕이든 나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열왕기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떼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좋았던 것은 또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제가 20대 때는 한국이지만 수련회도 많았고요. 통독 수련회도 많았고 말씀을 읽는 모임도 많았고 매주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신앙생활도 나의 스케줄, 나의 건강 상태,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에게 유리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아놓고 어떤 질문을 하나 하죠.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섬길지 어떻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길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850명 모두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혼자 남겨진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다 선택을 앞둔 자들입니다. 맞죠?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세겜의 자리에 우리 청년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정너의 자세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동의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고생한 백성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길만 선택하시겠습니까? 셋 다 틀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선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선택 앞에서,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길이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이 일을 선택하며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선택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로보암처럼 백성들처럼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속으로 다 계산하고 따져서 내가 덜 손해 보는 쪽으로 선택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선택을 신앙의 결정인 것처럼 때로는 남을 탓하면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의 선택 앞에 하나님께 물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이 교회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저를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사역을 멈추고 싶을 때마다, 멈추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아직은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지금 우리 청년부가 뭐 부흥했다, 좋은 청년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난 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는 위기의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요, 매주가 위기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선택은 특별한 사건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선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를 분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의 말은, 선택된 행동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건축과 부를 축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정직한 선택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뱉는 말들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한 주를 또 제가 지내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보고 듣고 있는데요.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효신교회 공동체입니다. 맞죠? 하지만 세밀하게 면밀하게 다 만날 수 없어서 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또 공동체 사람들을 다 케어하고 돌볼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공동체 리더들에게 이것들을 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자신들이 친한 사람, 편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자리라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야 하는 자리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지체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챙겨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제가 또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조합이지 싶지만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어린이 주일이라는 광고를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나우 서빙 우리 팀장이 저에게 전도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나우 서빙에서 키즈 메뉴 개발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먹을 수 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도 맡고 있지만 지금 제가 교육부 디렉터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행사가 있을 때 청년들에게 제가 많이 부탁도 하고 특별히 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나우 서빙 우리 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부탁한 일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쓰기로 선택해 줬기에 오늘 우리 아이들은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어린이들만을 위한 카페에서 맛있는 음료를 즐겼습니다. 우리 귀여운 사진 한 장인데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어요. 맞죠? 두 나라가 분열되는 일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갈 때요.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때 오랫동안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악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 앞에 그들의 결정 앞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르호보암은 자신의 감정으로, 여로보암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를 따라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모두가 가진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 욕심, 계획만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역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마주합니다. 당장 소그룹에 가서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거죠. 근데 정제되지 않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소그룹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소그룹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리더들도요, 소그룹처럼 나눔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리더가 새벽에 저에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제 나눔이 오늘 너무 무익하고 무례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새벽에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때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용기 있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리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고 굳이 사과까지도 안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그렇게 말하기까지 그 말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기꺼이 그렇게 해줄 리더가 있기에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기를 힘을 얻습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노인들도 르호보암의 친구들도 결국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매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느 순간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따져가며 선택하고 때로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편한 길만을 선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마음이 이끌리고 따져보면 합리적이고 편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분의 뜻에 벗어났다면 아무리 좋아도 가감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만이 선택 앞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염려의 안개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